오늘 에스더서 2장은 첫 글자가 그 후에라고 됐어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1장의 어떤 큰 주제를 얘기하겠죠.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비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해서 측근들의 조언에 의해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개시키지 못하도록 아예 법률로 제정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전체 과정에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끔찍한 왕비를 폐위하는 일들은 뭘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가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서. 그럼 술 취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정신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술정신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제정신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누구의 주관 아래 있어야 되는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가의 고백이 걸린 싸움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과도한 소비와 과도한 잔치를 180일 또 그 후에 서민들을 위해서까지 내내 1년 내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지도자가, 나라 지도자도 그래요. 나라 지도자도 이런 절제력이 무너지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나, 자기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들통이 난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가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야, 이제 뭐 우리 왕국이 이제 대단하지 않냐? 바벨론도 먹었는데 뭐. 그때 막 떠오르던 그리스,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먼저 건드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 자기가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런 나라에서 다른 신흥 강국의 제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옳게 되겠어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자 전쟁에 지니까 나라가 기반이 휘청하죠. 그러면서 또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잘 보세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어떻게 하거늘? 생각하거늘.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생각했다는 뉘앙스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후에 막급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왕이라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은 이걸 뭘로 제정해 놨죠? 법령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그 아주 악한 조언을 했던 7명의 무무관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보니까
저러다가 그 미색이 뛰어난 왕후를 다시 무작위로 무법으로 또 복귀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측근들 속에서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척결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나쁜 조언을 한 7명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의 일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이 신하들의 의중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왕의 마음속에 폐위시킨 왕비가 그리워서 잊질 못하고 생각이 나서 그랬으니까 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미쳤지. 술이 원수야. 그 술 먹고 이상한 행동들 하는 사람들 깨고 나면 전부 무슨 탓해요? 음주운전을 해도 술 때문에 그랬다. 아주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해도 술김에 그랬다. 폭력을 해도 술김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 술에 대해서 법 체계가 너무 마일드하고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또 운전하고.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면허를 주지 말아야 돼요. 걸어다니라고. 자기는 한 번 실수지만 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족이 처참한 경우를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의도가 아니었다, 그거 한마디면 법령으로도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의해서 재범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법이 매서워야 돼요. 그리고 공권력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헐렁합니까? 경찰들이 바보라서 그러고 지내나요?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공권력에 조금이라도 함부로 돼 있다가는 아주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처리합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기강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옛 왕비도 생각이 나고, 이뻤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옆에서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저거 복직시키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척결 대상이 폐위시키라고 조언한 무무강과 그 함께한 7 신하들, 이게 첫 번째 척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 왕비를 빨리 구해드려야 되겠다. 자, 2절 보십시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근데 이제 고대 시대라도 이게 직모를 한 건지 응모를 한 건지는 잘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직모를 당하든 자기가 응모를 하든 응모든 직모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인생을 건 도전과 모험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한 번 응모가 돼서 혹 왕비로 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떨어져도 이제 궁궐에서 죽어야 돼요.
궁궐에서 이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궁녀로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전이 쉬운 도전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건 도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국 각 지방에 그랬으니까 127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럼 원래 왕비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았나? 아닙니다.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 사실 아니에요. 고대 시대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왕비를 뽑는 법은 없어요. 불법으로까지는 규정할 수 없지만 원래 왕비를 간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왕비를 간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것은 주로 궁궐의 높은 신하들 명문가의 가정에서 채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요 7명의 신하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새 왕비를 자기들의 혈통 중에서 드리려고 시도한, 말하자면 설계가 아니었겠는가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굳이 힌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 아주 묘한 긴장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어느 집에 아가씨가 이번에 왕비가 될까? 그런데 127도에서 전부 뽑아 올리는 방식을, 이상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었다고 봐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에스더는 여기에 채택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고정적인 관습과 관념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 분명 하던 길이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건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벽을 뚫어주시면, 이 제도를 바꾸어 주시면 이거를 누가 무모하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의 생활의 루틴, 그 회사의 어떤 전통, 관습,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될 일, 안 될 일, 자기가 먼저 지레 포기하고 그만둬 버리고 도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도와주시면 세상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서와 전통과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저는 믿음의 담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의 도전기를 읽어보면 참 그런 보배 같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 뻔한 길, 정해져 있고 뻔하게 보이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어느 회사 몇 대 며칠에 2,000명 응모했대. 2,000명.
몇 명 뽑는데 2명 뽑는데 2000대 2예요. 그럼 1000대 1이란 말이에요. 줄여도 1000대 1. 에이, 이건 진작이 아니다. 그리고 도전도 안 해요. 하나님에게는 몇 대 몇 비율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없어요. 그 숫자에 압도되지 말란 말이에요. 확률에 지레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확률과 숫자에 압도되거나 지레 겁먹고 만약에 하나님이 몇만 명이 몰려오던 내가 거기 너 심어놓기로 계획했다. 내가 뜻을 정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담력이 있어야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녁 예배 때 자꾸 도망가지 말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오신 것 같은데 약간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도 빈자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그 설교 모니터 가끔 제가 하거든요. 보면 뭐 아래 위층에 소예배실까지 우리 청년들이 꽉 들어 찼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지금 어디로 붕붕 떠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팀장들, 간사님들 정신 차리고 무조건 저녁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근데 이 간사님들부터 안 드리고 가니까 거기에 조직들이 그거 따라가겠어요? 뭐 이 시간에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뭐 개콘밖에 더 봐요. 요즘 개콘 참 안 하죠. 요즘 그 뭐 하더라? 그 저기 SNS 뭐죠 그거?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참 그 보면 웃기죠. 참 그거 웃기려고 그 청년들이 참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데 감동이 돼요. 웃기고 안 웃기기를 떠나서 참 아유 저 친구들이 저거 각본 짜고 저 얼마나 한 주 동안 애썼을까. 그거 저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웃고 나면 또 허무해요. 개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여기 궁녀를 훈련시키고 주강케 하는 집입니다.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뭘 주었어요? 물품, 이 타무르크. 근데 이게 저기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각질 제거. 각질 제거. 우리 요즘 여성들 각질 제거 그 미용품들 많이 쓰시죠? 근데 요즘은 여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열심히 그 미용 제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가꾸고 꾸미는 거에 대해서 남녀 뭐 꼭 구분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요즘 남성들도 뭐 피부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어디서 피부 관리 받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반점 하나 없으시냐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형을 시켜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젊어지고. 진짜요, 진짜.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어느 결정 하나 아하수에로 왕이 주관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서는 이 굵은 두 개의 축이 갈라집니다. 에스더는 누구의 지시대로 따라가죠? 이후에 이제 곧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옆에 사람들의 두뇌 집단의 경험과 그 지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결국 이 두 축이 역사를 팽팽하게 마주합니다. 이거는 우리 영적인 원리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에게 뭘 내주지 말라 그랬죠? 틈을 내주지 말라 그래서 틈이라는 것은 공간,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부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거의 빼곡히 앉았으니까 축구 얘기를 예증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올해 그 23골을 넣어서 골든 부츠를 탔지 않습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방 수비가 공간만 내줬다면 여지없이 골이 터집니다. 수비 대응을 잘 보세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밀착 수비를 하면 틈을 안 내주면 골 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간이 열리면 왼발이건 오른발이건 난 그렇게 양발을 잘 쓰는 분을 처음 봤어요. 어느 각도에서건 자기가 편한 쪽 발로 그냥 때리면 그 먼 거리에 다 들어가요.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또 이해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놀아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언어로, 분노로. 항상 분노는 그 틈을 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공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인격적인 수양이 덜 돼서 그런 틈을 내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의 세력이 있다는 걸 사실상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언어를 통해서 여지없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5장쯤 가면 다음 장쯤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 충만이라는 말이 성령께만 지배되는 삶을 살아라. 결국 이 세상살이가 우리끼리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서 티각태각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단순해요. 영의 세력에 붙들려 사느냐? 하나님의 영의 세력에 붙들려 사느냐? 악한 영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과의 충돌이에요. 영적인 대결이에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백전백패, 일마다 건건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공간을 내주는 어리석은 말을,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이성을 지배해 주시고 내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말에 흠을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결국 그 밑바닥에는 영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세력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제 드디어 나오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족보가 이방 땅에 끌려온 사람을 소개하는데도 길게 소개하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명문가의 출신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죠. 기스의 증손이에요.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서 전에
우리 열왕기하 24장 25장 공부할 때 바벨론 때 끌려갔던 기록이 남아있죠. 기억이 날 겁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르드게가 진짜 그때 붙들려 왔으면 이 시점쯤에는 나이가 한 120살쯤 돼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는 그 이후의 세대지만 끌려올 때 그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 기술을 하지 않았나.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는이라고 되어 있지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명시해서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조부하면 누구의 아들 하면 누구의 자손 하면 내 위의 아버지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그렇게 이제 역사가가 기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도적인 문제는 있으나 그게 이 해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좀 풀어내야 될 산술적 과제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우리 7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가 슬쩍 묻어 있어요. 삼촌의 딸이면 자기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요즘 청년들 이런 촌수관계 잘 모르시죠? 사촌이에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지간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마 부모들이 어떤 역사의 굴곡의 흔적 속에서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촌을 누가 거둔 거죠?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양육을 하고 키웠어요.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사촌을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양육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딸같이. 이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뭐죠? 환대예요. 그렇죠. 나눔과 구제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신명기의 율법을 따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이야. 모르드게가 계산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국이 바뀌는 어간에도 살아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사실상 종살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편 105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105편.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의 기근이 들고 해서 가나안 땅 고향까지 무시무시한 기근이 뻗쳤습니다. 그가 여기 계속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뭘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을 앞서 뭐 하셨으며 이건 주권자의 시각에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선 종으로 뭐 한 거죠? 팔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역사의 시선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수동적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정말 초년 시절의 고생이 장난 아니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거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기록한 시인은 이걸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단순히 감옥에 들어간 일을 연상시키지만 그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거기에 간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 손에 이끌려 가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여기 몸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 나중에 집에 가셔서 풋노트를 보시면 히브리 말로 혼이라고 돼 있어. 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슬에 묶어서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곧 뭐가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젊은 날 곤고하고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는 어느 교수님이 졸업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쓴 참 눈물겨운 편지인데, 안녕하세요, 디그리어 여러분. 이 디그리어라는 말은 뭐 졸업 앞두고 졸업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디그리어라 그럽니다. 지난 1년 동안 디그리를 진행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제 취업 준비로 바쁘겠죠? 대학 생활도 끝나는 시점에서 마음이 복잡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미 그 시기를 다 겪은 선배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하십시오. 예전에 제자 중에 내 수업을 들은 학생 중 한 명은 계속 방송국 PD를 준비하면서 떨어졌는데 쉬지 않고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했던 그는 메이저 방송국의 PD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까지 너무 즐겁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와 시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잠언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실상 모든 일에는 큰 차이도 없으며 그 어느 쪽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각각 그만한 가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무엇이 진정 좋은 일이었는지 옳은 것인지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작 자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는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타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배경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라디오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나오고 자신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는 사연들이 참 많네요. 많은 시, 영화, 소설 등의 작업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나는 어디서 왔으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과 작업들을 20대 때는 했었으니까요. 듣고 계시죠?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다 가버렸나 하고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읽었나? 이거 참 제가 흐름을 다 깨네요.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정작 내일 일을 알 수 없듯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긍정적인 측면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며 각자의 갈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의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이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 믿음의 정도, 타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휘둘리지 말고 굳건히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사실만을 믿고 나가십시오. 두려움은 허상이며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늘 먼저 주님과 자신의 사소한 것까지 나눌 정도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랍도록 다 응답하시네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요. 저도 어떤 기도는 13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도 서로 기도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힘은 큽니다. 저에게도 기도 편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며 앞으로의 걸어갈 여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이 편지는 불과 얼마 전에 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쓴 편지인데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오늘 이른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부고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정말 솔직한, 후배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의 이야기, 와스디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믿음임을 믿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어 성실히 살아내는 일상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찾아온 탄자니아의 귀한 형제들, 주께서 너른 팔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탄자니아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